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된 사람.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는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가끔 선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십니다. 누구에게 선하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 잘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선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때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누구에게요?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영어 표현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God is good to me all the time.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선하시다라는 말씀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난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먹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순히 지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나 그걸 알아. 이 지식이나 교리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섭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음식이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실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실체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의 영혼의 빈 공간을 풍성하게 하고 다시 달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이 주일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음식을 단순히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되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을 위해서만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다 알약 같은 걸로 대체할 거예요. 그렇죠? 뭘 굳이 요리를 합니까? 그냥 털어 넣으면 될 것을.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을 들여 요리를 합니까? 왜 굳이 비싼 돈 또 시간을 들여 맛집을 찾아갑니까?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소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맛만 좋고 몸엔 나쁘면 그걸 불량식품이라고 하죠. 좋은 음식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입맛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자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중심의 간구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언제나 나에게 선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선하시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식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아름다운 음료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만족감을 누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그 식탁 자리, 그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 하나님이 차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음식을 맛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출애굽기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탄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과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기 어려운 기적을 정말 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랍게 경험했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확신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줘야 예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입니다. 대를 거쳐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단순히 종처럼 산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 안에는 엄청난 고통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노예 근성을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자 의식입니다. 모든 것을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난 약자고 힘이 없고 이것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 이 상황은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의 탓이다라고 주변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이 피해자 의식, 남을 비난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현대판 노예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노예 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식들이 내 속을 썩여, 직장 동료가 문제고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이 문제야 라고 탓합니다. 이 고통 그리고 노예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잘 풀리면 괜찮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나타나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일찍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너무 기다림이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랍게도 그 이유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단순히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그들 안에 있는 노예의식, 노예근성, 피해자의식, 쓴마음, 고통의 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 고통에 사로잡힌 마음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함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모세에게도 엄청난 눌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위기 속에 찾은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자신의 삶을 위한 돌파구로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그의 삶의 돌파구를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제가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머리로 알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마치 꿀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달콤함으로 느껴지기까지 모세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 저의 돌파구는 당신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으론 이제 지금 직면한 위기를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더 깊이 보여주십시오. 저의 삶에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더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으로만 안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그저 교리나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악재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모세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해결 책임을 모세는 믿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간 대를 거쳐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피해자 의식, 그 쓴마음과 고통은 여러분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비난했고 원망했고 반역했으며 심지어 죽이려고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불만, 불평, 원망, 오해, 배신, 반역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쏟아내지는 그 쓴 마음, 그 쓴물을, 그 독주와 같은 것을 참고 견디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세는 하루하루가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부담감이, 책임감이 저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이 가시가 되어 제 심령에 박힙니다. 사람들의 죄성이, 그들의 반역이, 그들의 불신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저의 심령을, 저의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달콤하게 맛보는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쓴 마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온 마음으로 영혼 깊숙이 누리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배부르고 다시 모세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자녀들도 나름 인생에 쓴맛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쓴맛이 있을까요? 학업 스트레스의 쓴맛, 이 세상의 차별과 경쟁이라는 쓴맛, 때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잔소리의 쓴맛. 어른들은 무슨 쓴맛이 있죠?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쓴맛, 직장 생활에 그 어려운 관계를 견뎌야 하는 쓴맛,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십니까? 아니면 그 인생의 쓴 자를 내려놓고 꿀물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함으로 주저앉고 싶은 우리를 향해 초청하십니다.
나에게와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고나여 쓰러질 수 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의 차원이 아닌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되지요. 시작.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에 대해 지나치게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신 하나님, 때로는 안아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것을 견디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인생의 짐,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견디는 이 고통들, 이것에 매 순간 사로잡힙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나의 수고, 나의 고통, 나의 애씀에 너무 사로잡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면 아직 그 주말의 피로가 다 안 풀렸을 시점이에요. 저에게는 주말 사역의 피로가 다 안 풀렸을 시점인데, 근데 화요일날 새벽부터 일찍 맡겨진 일이 있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와 또 아이들 등원을 준비하고, 또 이제 아내가 임신 막달이라 또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사일도 상당히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하원하기까지 또 정신없이 또 집안을 돌봐야 했고요. 이제 아이들을 하원하고 저녁을 먹고 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컨디션도 남은데 아이들은 너무 쌩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떼쓰고 요구하고 울고 그런 거예요. 그날따라 또 시연이가 저녁에 응가를 4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고 수고스러운지, 지치고 피곤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막 저의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껏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은 엉망이고, 아이들은 또 씻겨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내가 한 일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저의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 제 마음이 지치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짜증내는 말투를 내뱉기 시작했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친 그 일정 속에 잠시 소파에 그냥 엎어져서요, 하나님께 투정하듯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도 아니고 그냥 푸념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이렇게 푸념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실 것 같았어요. 수고가 많다 아들아. 정말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네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가 지금 지치고 힘든 이유는 너가 너무 지나치게 너가 하고 있는 일, 너가 한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감동을 주시는, 제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하게 몸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이 나 아침부터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런 수고도 했고 난 지금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어, 이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친 거야 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삶에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저는 오로지 내가 한 일과 내가 할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를 돌보시고 계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않고 마치 가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빠,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는 일이 많아 라는 듯이 그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저는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장님이 되어버렸고 저를 도우시기 위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에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그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누워 하나님께 푸념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비추심으로 인해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의 피로가 그 즉시 50% 이상이 증발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 저의 시선이 내가 수고한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저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나의 삶의 공급자 되시며 저보다 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애씀, 심지어 나의 헌신,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하루 새벽에 눈을 떠 저녁에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기까지 교만의 영성으로 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이 없고 그러므로 안식이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선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자들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인생 속에 삶의 짐에 짓눌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지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즉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왕자도 포기했습니다. 노후의 안락한 삶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는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자신의 수고, 자신의 헌신, 자신의 애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고 계신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고 계신 짐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의 짐을 지시고 나의 인생의 짐을 지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견디고 계신 무게를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삶의 무게는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 오늘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더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마치면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데, 그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막 밀려왔어요. 그때 저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에 저의 마음을 맞춥니다. 항상 저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다시 한번 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쉼과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죄와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죄성, 그 잘못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빠집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믿었던 가족 아론과 미리암의 배신과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 성인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만 거의 6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수를 적게 추정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은 다 고통에 사로잡힌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불평하면 그 불평이 정말 산불처럼 번져나가 그 불평이 200만 명의 모든 마음과 모든 입술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적개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200만 명의 분노와 원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의 집단적 광기 수준의 악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못 견딥니다.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주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쓰러져도 하나님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의 배신, 반역,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끊임없이 구하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더 뜨겁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바로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기에 좀 대충대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할까, 이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자꾸 묵상되어지니까 제 마음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죄성에 내 마음이 너무 사로잡혀 그 사람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시험에 빠진 상태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왜곡된 시각 때문에 그래요. 고통에 너무 집중해 보이는 우리의 왜곡된 시각이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죄성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닌 사람들이 나에게 준 실망, 사람들이 나에게 준 고통,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에 고통된 사로잡힌 마음, 시험에 빠진 마음이요, 또 그 마음을 쓴 마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아픔, 누군가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마음을 쓴뿌리, 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더럽히게 된대요. 그래서 불평 가득한 마음을 제 아내에게 나누었을 때, 이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자신이 맡겨진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 마음을 나누었을 때 아내의 마음에 지옥의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비방하고 점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임재의 수위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한 구절을 이렇습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 그들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아무리 깊은 상처가 박혀있다 한들 주님의 보혈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보다 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강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선택할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던 모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추이게 됩니다. 그 모세의 얼굴 가운데 반사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 권위가 뒤바뀐 거예요. 200만 명의 그 힘이 이전에는 모세를 압도했어요. 모세를 주저앉게 했어요. 죽고 싶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풍성함이 영향력에 역전을 갖고 온 거예요. 이제 모세의 얼굴을 통해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죄성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들 안에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원망과 비난의 말들을 완전히 잠식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삶의 돌파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내와 남편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어쩌면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내 마음의 충만함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이 나에게 주는 그 상처가 나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깊이 감동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늘 남편의 악함이 나의 영혼을 짓눌렀어요.
그 아내의 죄성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자녀들의 잘못된 태도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역전이 일어나 내 얼굴, 나의 삶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광채가 그들을 두렵게 하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역전된 거예요. 이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 내가 이제 그 문제 위에 선 자, 내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지라도 언제나 삶의 돌파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보다, 내 남편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더 압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나의 수고에 너무 쉽게 압도당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준 피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 이것을 집착하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모세는 이 금송아지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이 힘들었지,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단순히 끔찍한 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우게 한 것은 그들이 세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는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수고라는 우상, 나의 상처에 집착하는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가로막는 금송아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금송아지는 날마다 가루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세운 우상으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황과 환경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한 길은 내 수고라는 우상, 내 수고, 내 헌신을 자랑하는 우상,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어, 그 상처에 집착하는 우상, 결국 내가 세운 금송아지로 우린 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나의 쓴마음으로 세우고 있는 우상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수고와 애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 상대방이 준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나의 수고와 애씀과 인생의 짐에 집착하는 그 모든 우상과 내가 받은 상처와 사람들의 연약함, 그 모든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고통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들이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가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선하심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자원으로 삼아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쓴마음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사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고 감동되어 살기보단 내가 오늘 지고 있는 인생의 짐에 압도되어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위로하시는 은혜의 손길보다 남들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준 상처와 실망감과 그 고통에 집중했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회개합니다. 나의 수고, 나의 애씀을 집착하고 내가 받은 고통과 내가 받은 상처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통의 금송아지의 우상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가리우는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금송아지 우상들이 이 시간 성령의 권능 안에 녹아지길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비치우게 하시고 그 선하심에 날마다 감동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배우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 동료에게 충만하게 흘러가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변혁이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수고와 애씀, 삶의 침에 집중하는 눈을 돌이키고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과 잘못에 집중하는 눈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선하심에 감동되어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이 전주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